이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통상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동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화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입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의 감람나무 이파리를 입에 물고 날아갔듯이 이 요나 선지자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서불론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서불론 지파 출신이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살았으며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니느웨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의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티그리스 강에서 동쪽으로 0.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타나는데,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성경은 나홈서가 있습니다. 나홈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요나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를 다양하게 요나의 전도라든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든가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민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이런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구원을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애는 이방 지역에 널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루리고는 오늘날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그런 지역에 있는 위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방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모압 땅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이제 오베드를 낳게 되어집니다. 오베드는 또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하여 이제 다윗 그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인물이 이 이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압 땅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권속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죠. 그런데 외국인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타국인, 외국인도 함께 할 수 있는데 할례 받은 이후에 이 유월절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기 지키는 이런 일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방 족속들도 이제 이 절기 행사 유월절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참여하여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리고 성의 기생 나합이 이제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기생 나합은 자신이 살고 있던 창문에 붉은 밧줄을 들이우고서 마침내 구원의 표시로 이로 인하여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방 여리고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방 여왕 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무난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은금 보화들을 준비하여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물론 자기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말했겠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잘 지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바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서바 여왕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서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서바 여왕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리라. 또 그 위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리라.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서바 여왕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바 여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이 성이
무너져 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요나가 이제 이렇게 외쳤을 때 니느웨의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 짐승까지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족속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치라 전하라 말하느냐.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기도 싫고 그 사람들이 너무 믿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이러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파에서 다시서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시서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요파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서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요나가 아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잘 대비되면 아하 이 환경이 이렇게 됨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요나서에 나타난 이 환경은 이렇게 요나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지만은 술술 풀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경들이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뭐 일도 잘 되고 직장 일도 잘 되고 가족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린다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보면 내 생활이 나의 환경이 술술 잘 풀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좀 불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서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반대에 스페인의 어느 섬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부로 서임받는 자가 다 완벽하냐?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또 목사라 하여 장로라 하여 권사라 하여 집사라 하여 그 삶이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약점 많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는 이제 무식한 그런 이제 부류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엘리트들이 많은데 그런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그 무화과 뽕나무입니까? 그것을 제비하면서 농부로서 또 양을 치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를 불러주셔서 그를 이제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적각 끓여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4장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방 족속에게 전하라고, 그런 사명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예,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좋은 땅, 또 이제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집도 얻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들을 복을 누렸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신을 섬기다가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4장 나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부탁했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밖으로 치서 엎듯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제4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목사만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전도사만 불러주시고, 장로만 불러주시고, 권사만 불러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고 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셨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어, 또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가문도 안 좋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오니, 또 내가 또 나의 인생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잘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또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우리 하나님이 요나야 아스로스도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아스로 티그리스 강 있는 그 아스로 니너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이 요나는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나는 이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누구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요나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나가 타러가는 그 배 지중해 바다에 풍랑을 내립니다. 출발할 때는 잔잔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이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큰 파도 치니 이 배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배를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배에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계속 풍랑이니까 이 뱃사람들은 선원들은 늘 이제 알게 모르게 신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새 차를 샀다, 새 집을 또 이렇게 건축했다라면 돼지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또 이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비나이다 이 새 차를 샀는데 운행하는 동안 교통사고 없이 잘 몰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세상 자기들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능시험 이제 곧 다가옵니까? 수능시험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수능시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대구에 가까이 팔공산에 가까이 올라가서 그 가까이 계단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는데 엄청 올라가도 계단이 계속 됩니다. 그 높은 계단 그래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의 소원을 빌잖아요. 특별히 가까이가 바라보는 방향이 부산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소원을 빌면 더 잘 들어준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지중해 바다에 파도가 너무 치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가 제비 뽑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신을 노여워했는 자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다. 그래 부탁을 했더니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면 죽는데 그래도 우리 살려야지 하면 이렇게 좀 인내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졌더니 갑자기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됐습니다. 이 풍랑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뭐 그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자연을 명령하여 잔잔한 바다 위에 풍랑이 일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풍랑을 우리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요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나의 사명이 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요나를 살립니다. 요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속에 있으니라. 아멘. 물속에 있으면 우리는 10분 5분 10분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배속에 있으니까 거기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고래, 엄청 큰 고래가 있잖아요. 바다에는 바다에 있는 이 고래가 육지에 있는 그 모든 동물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코끼리보다도 고래가 더 크죠.
하여튼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이 고래가 뭐 고래라 해야 되겠죠. 큰 물고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 뱃속에 넣으시고, 그래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니느웨의 성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육신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예,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를 면하심에 물고기에게 말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예, 살아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원래 니느웨 성읍은 3일길 가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예, 3일길 가야 하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막 그냥 하루길만 딱 가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외쳤는데, 뭐 좀 성의가 없게 대충 했는데,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 성에 내리려고 하던 그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거두고 멈추고, 이렇게 했는 이야기, 그 역사가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요나서는 이게 수넘터리네, 이 동화 같다, 사람이 지어내고 꾸는 이야기 같다, 이러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이것을 인용했잖아요. 요나가 이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허구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놀랍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태풍이 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가 우리가 뭐 액세서리, 뭐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하고 병약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이여 또 순탄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병약한데 또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요나 주변에, 요나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나 멸망에 이르게 하나 지켜보려고 산 위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언덕 위인지 산 위인지 하여튼 올라가서 딱 내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 곁에서 신속히 박넝쿨이 막 쑥쑥쑥쑥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제가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또 잠시 후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를 보내면 이 벌레가 이 발이 다 깔라놓고 그늘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또 죽겠다 하면서 불평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야 이 니노의 성읍에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영혼들을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도록 하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네가 한 그루 박넝쿨을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 니노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또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겠죠. 주권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 이렇게 보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그러니까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높이 달리며 예수님이 높이 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높이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화목제물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되었는데, 그래서 십자가 죄인 되었던 자가 원수 되었던 자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가 깨끗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십자가 앞에 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 로마 3장의 화목제물의 이 원어는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속죄소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속죄소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성막 제사에 보면 이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막이 속죄소였는데, 그래서 그 속죄소에 장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피 뿌림에 그런 이제 제사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이제 모든 죄가 깨끗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소의 십자가가 속죄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막 제사를 통하여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그 성읍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더니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아무리 전해도 택함 받지 못한 하나님 창세 전에 예정하지 아니한 백성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람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는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입니까?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이 자기가 거하는 새방에서 열심히 사람을 초청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도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 9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8장에 바울도 이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사람도 좀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이제 강도가 있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 이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믿는 자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복음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전도자가 그렇게 또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전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나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니네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지고 죽을 목숨 되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일 있으면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물고기에 통하여 나옴으로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참 선지자가 되어서 니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물고기 배 속에 3일 3날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이 죽음 부활의 이 메시지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또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죄인들은 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자가 복음을 단단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 십자가가 우리 집에 추운 날 건물 떼듯이 막 장작불 떼가지고 이 복음의 그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만약 사람에게 예수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보글보글 뜨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나와 같이 소극적인 복음 전도자가 아닌지 나는 이제 또 물고기 속에서 3일 3야 있다가 살아난 목숨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요나 선지자인지 어느 쪽에 속한 전도자인지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